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너진 성전을 대신할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성전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전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구조와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 도면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밀하고 정확한 숫자들은 단순히 건축을 위해 말씀해 주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세밀하고 미리 준비된 계획을 통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새로운 성전의 구조와 치수를 미리 준비해 두셨듯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성전은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모습과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절망과 고통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옛성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다가오고 실패는 찾아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자신의 죄와 교만 때문에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겪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실 때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거대한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범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스스로 자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신을 징벌하시며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며 죄의 소멸을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삶은 용서해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이 본 새 성전 환상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보증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죄를 심판해야 한다며 그녀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어 그녀의 생명을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향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주신 이유는 그녀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과 삶을 더욱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징벌하여 죄의 확산을 막고 죄로부터 생기는 오염을 소멸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그들의 삶과 운명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하여 그들의 생명과 운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실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생각보다 심판의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생각보다 견딜만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파괴되었고 소멸에 가까운 피해가 온 예루살렘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의 손길 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그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진정한 삶의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응답을 넘치도록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소망의 빛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의 기로 우리의 외침을 들으사 우리의 슬픔은 이루하시며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항상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